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시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서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친구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목사가 높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조금씩 내려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강단 위에서 원고를 놓고 설교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쯤 준비하고 그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면 목사가 참 편해요. 이 자리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려면은 20시간, 30시간을 준비를 해야 더듬거리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가고 싶어서 또 오늘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자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은 특수 제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그 모든 기적적인 현장들을 보여주시고 또 실습도 시켜주시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성숙하고 냄새가 나야지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즈음에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순교자들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님을 받아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강림하여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님들과 12 제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든지 얼마나 많은 제자 교육을 받았든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하여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째 생각하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씨가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금니로 꼭 깨무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면은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을 못 받았는가, 그러니까 궁금은 하지만은 확인할 길이 없는 사람은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집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은요, 술은 잘 마시는데 비싼 안주도 잘 먹는데 술은 안 취하고 지정신 말똥한 사람은 술집에서 재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려다 보실 때에 정말 재수 없는 교인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성령은 받지 않고 지정신 가지고 말똥하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면아 미치고 환장하겠다잉.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매일처럼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정말 꼭 필요할 때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밤에 우리 소문의 성도님들이 그 성령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로 가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은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면 주님 전에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 충전소입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많은 수고도 했지만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요 걸음지고 장애 가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물 드리고 그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도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순문의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보혈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드론을 가지고 공중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찍어보면은요, 100층 빌딩이나 초가집이나 그놈이 점 하나면 끝이. 우리들끼리 이야기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깨끗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비교할런지 모르지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진홍 같은 모든 죄를 다 흰 눈과 같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실 때에 더러운 컵에 물을 따로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깨끗한 컵에 물을 따로 마시는데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깨어져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심령에다가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심령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제가 42살에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 서문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할 수가 있는가,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하루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야 상민아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우는 거는 참 좋지만은 목사가 지가 먼저 자꾸 울면 왜하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야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때부터는 안 울라고 노력을 했더니요, 그만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눈물은 축복입니다. 제가 1부, 2부, 3부를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 그냥 목 놓고 한번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1부 때 울고 2부 때 울고 3부 때 울고 이러면 교인들이 저 목사님이 뭐 쇼하나
노상 우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1부, 3부 때만 울 수도 없고 2부 때만 울 수도 없고, 이래저래 자꾸 참다가 보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눈물보다도 더 큰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울면은요,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우는 것 말고는, 회개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조심해서 훌쩍 울면서 그렇게 또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을 텐데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눈물을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 놓고 통곡하면서 울고 나면은 그 눈물의 양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성령의 양이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물 붓듯이 우리 심령에 강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울어봤습니까? 예? 언제 한번 울어봤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냥 목 놓고 그냥 통곡하면서 그냥 한번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운다고 한번 봐요. 그러면 부모님 가슴이 찢어지죠. 야 이놈의 새끼야, 야 이놈의 새끼야, 와무노. 부모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면은요, 하나님 가슴이 찢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컴포트,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찬송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면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면서 먼저 찬송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버지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시대는 아버지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울지 못했습니다.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소문의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위로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눈물 흘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너희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아버지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소문의 성도님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울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하나님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렸던 눈물을 애통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그 눈물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온 소문의 성도님들이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우리들의 심령을 찢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여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밤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몸에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고 자녀들의 걱정하는 문제들도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쁨이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가지고 김장김치를 담는데 참 장관이었어요.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 김장김치를 담는데 고춧가루를 서로 입에 문지르고 킥킥 웃으면서 그렇게 그 김장김치를 담는데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바퀴 빙 돌면서 그렇게 수고하십니다 격려하고 또 그쪽에서 또 이렇게 김치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하나 주면은 받아 먹고 이렇게 하나씩 받아 먹다가 보니까요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그날 밤에 잘 때 혼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는 아닌데 어떤 한 분이 그 김치를 담으면서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중얼중얼 하면서 무서워서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고, 똑같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간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면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불평이 나오는가, 그렇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지리도 가난하고 가난합니다. 몸에도 병이 있어서 걷기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가 그것도 못해가 쩔쩔매나 다 외우는데요, 이 앞에서 가지고 대표로 외우려고 하면 혹시 틀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어떨 때 좀 조심할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권능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선물로 주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권총을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해야지 됩니다. 어떨 때는 협박하기도 하지만은 필요하면은 그 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산에 가가지고 뭐 꽁 잡는데, 노루 잡는데, 사냥하는데 그 총을 사용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가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때리 죽이려고 그 권총을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총을 사용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권능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꼭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는 종입니다. 장로님도 종입니다. 안수 집사님은 성문교회 머슴입니다. 권사님들은 식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세운 것은 그 사람이 계급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계급장을 달아준 것이 아니라 머슴이라고, 종이라고, 식무라고, 교인들을 잘 섬기라고 그 자리를 세워준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존경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마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서 권위를 앞장 세우고 시금방을 떨면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귀한 권위를 가지고 마치 경찰이 권총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재수를 할 때 제가 왕따가 됐어요. 목사들로 자라면서 제가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뭐든지 잘해가지고 항상 제가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꼼짝을 못하고 항상 대장 노릇을 했는데, 대학생이 되고 이러니까요, 여자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만 제가 혼자 왕따가 됐어요. 야, 얼마나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배당 뒤에
사는 우리 홍 장로님 집에 홍성이라고 하는 저보다 2년 후배 자매가 있는데요, 하루는 저를 보고 이래요. 오빠가 왜 왕따가 됐는지 아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왜 내가 왕따가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랬더니요, 그 자매님이 내게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했어요. 오빠는 리더는 잘하는데 멤버를 할 줄 몰라. 이랬어요. 대장은 잘하는데 구성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은 모르니까 자꾸만 친구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맨날 똘마이 노릇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따가 된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장 노릇 안 하고 이제는 잘난 척 안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구를 하면요, 내가 공격을 잘하거든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내가 오늘 공격 못하겠다. 내 뒤에서 수비만 할게. 너가 들이라. 축구할 때, 야구할 때 내가 뭐 피처도 하고 내가 뭐 차고 다 했는데 이제는 허리, 난 뭐 너가 들이라. 난 뒤에서 풀백만 하고 내가 도와줄게. 노래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도요, 내가 목이 쉬어가지고 못하겠네. 네가 해. 뭐든지 양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친구들에게 조금씩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도록, 우리 마누라가 그런 것 같아요. 내도록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제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 여기면 좋겠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요, 몇몇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 내보고 가는 거 같아요. 여러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야. 한 사람이 4개, 5개씩 안 해요. 전부 다 지가 다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아무는 그것도 못 보내. 우리 최영수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헌금 많이 하셔가지고, 장로님 헌금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저 버스도 사셨죠.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그렇고 제일 큰 헌금을 하시지만 더 많이 돈을 벌으셔가지고 더 많이 헌금하셔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주신 첫 번째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도 할 줄 모르는데 말이지, 하여튼 노래하는데 얼굴은 다 집어넣고 있으면 그럼 또 안 되잖아. 그래, 한 사람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양보도 하고, 이래야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못하게 하고 지 혼자서 막 하려고 이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요. 제가 42살에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재수없어 하는 거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젊은 놈이 저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말이지 낙하산 타고 그냥 왔다고 이래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나한테 별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야, 이거 참, 이거 왜 하면 좋겠노.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지. 그 미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대구 시내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명단을 다 가져오게 했어요. 초교파적으로, 개척교회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외워가지고 언제든지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 제가 1년만 그렇게 불렀으면 쇼지만은요, 24년 동안 지금도 나보다 한 살만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몇 분 있는데 당회할 때나 공식적으로 형님 하면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찬훈이 형님, 또 운영이 형님, 또 장장로님은 사실은 53년생이면 내보다 한 살밖에 안 맞는데 그래도 내가 형님 간다니까. 좀 섬기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제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서로 존중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노래 잘하는 은사 줄게, 너는 잘 가르치는 은사 줄게, 너는 뭐 이렇게 제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성령 충만함 받은 교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아니다 임마,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좋은 은사라고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쭉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27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잊어버릴까 봐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 돼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일 때는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이 두 가지를 통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뺀질뺀질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겠습니까? 울면은 하나님이 그만 울어라 알았다, 그만 울어라 알았다, 내 마음이 아파 죽겠다, 오야 위로자가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는데, 다 목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다 집사겠느냐, 다 권사겠느냐, 다 성가대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저 자동차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미랄부 교사겠느냐, 다 식당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필요하잖아요.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된다. 어떻게 손이 발도록 필요 없다고 말하고 눈이 입도록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목사의 은사, 장로의 은사, 권사의 은사,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한 가지 은사를 더 받아야지 되는데,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받지 못하면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누구든지 이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서 사랑장 1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부 부분적인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라도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만 보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고 열심히 해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해요. 그때에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사를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하는데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직한 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밤에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 성문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나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사랑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도 그 은사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살지 않습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로리아들 다 올라오셔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우리 반주자님, 제가 19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해에 상황중앙장로교회에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 한 20여 명을 데리고 멕시코 아주 오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갔는데 얼마나 불쌍하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흘 동안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목사님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지 되는데 남자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되지만은 여자들은 신체를 접촉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주 무서운 죄로 여기기 때문에 추장이 죽일 수도 있고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여자들은 손을 대지 마시고 남자들만 안수하시고 여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의를 줬어요. 한 10시쯤 예배를 마치고 그 불쌍한 이 세상에 난치병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200~300명 그런 환자들이 앞에서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통곡을 하고 울면서 밤새도록 그 다음날 새벽에 해가 떠 올라올 때까지 밤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껴안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요.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가슴에 안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의 연사를 주셔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랑의 은사를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도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도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축복의 권능의 선물과 함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